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고 또 겨울이 다 지난 것 같은데,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봄동산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지고, 오늘도 새 사람 되어 주님 성령 받고 주님 만나서 가는, 모든 응답 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바로 세대의 가장 위대하고 선교사요, 그리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신이 영국에 돌아와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됐어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경의를 표시하고 거리로 다 나왔습니다. 그때 그 거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저 후미에 한 나이 많은 분이 그냥 슬피 울면서 가슴을 쪼이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이 아닌 이 리빙스톤의 친구요 윌리엄입니다. 그는 바로 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그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리빙스톤이 죽어서 이제 안장을 하는 그 뒤에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빙스톤은 장례식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성을 떨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런던에서 참 부자라고 하는 이름도 듣고 부자라고 다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참 소망 없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리빙스톤은 그냥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명성을 떨치고 가는데,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 그동안에 그런 부자로 아쉬운 거 없이 그렇게 다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만 위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서 너무 소망 없이 살아간 것이 너무 참 이렇게 부끄럽다. 여러분, 비록 리빙스톤은 가난하고 고생하고 그런 선교지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처럼 살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고, 윌리엄은 어떻게 부자요, 그리고 세상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소망 없이 그런 인생을 누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았는 것이 참 너무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누군가 필요한 존재로 만들라. 누구에게든지 인생을 고되게 하는, 그렇게 고되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보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인도를 받아 가다가, 그리고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10사람은 보고 와서 그건 우리는 들어가도 망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다, 다 죽는다. 그리고 2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10사람과 2사람 이렇게 쫙 갈라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한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면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세요.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로 사실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믿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은 자꾸 커져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는데, 여기에 오셔서 그냥 왔다 그저 가는 게, 오늘도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왜? 믿음은 수도 파이프와 같아요. 파이프와 같습니다. 청평댐에 가면 물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 많은 물이 어디게요? 흘러서 그리고 우리 집에까지 가요. 흘러서 들어가는데 그 파이프 같다 그러는데, 이 청평댐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 댐에서 나가는 이 호수 파이프는 얼마나 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손을 들어도 이거 손 들고도 이게 안 돼요. 이 안에서 제가 걸어서 파이프 안으로 갈 수가 있는, 이렇게 큰 파이프가 물이 점점 내려가면 정수장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어디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요거만한 파이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큰 우리 집에서 큰 물을 받을래야 안 나옵니다. 파이프가 굵어야 많은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창고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다 청평댐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걸 받지를 못.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했는데, 그걸 믿지 않아하고 우리 죽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다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여리고는 어떤 땅이죠? 조금 전에 말한 바로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성은 너무 크고 들어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던 그 성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이제 모세는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바로 여리고 성을 만났어요. 여리고 성을 만났는데, 그 여리고 성은 뭡니까?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들어가가지고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이 지구도 저주받은 땅이죠.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이 땅도 보면 가시와 은근키와 그 은근키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산다고 이렇게 저주한 땅, 이곳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이 땅인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 바로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하는 거지가 앞을 보지 못한 이 장인이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는데, 이 디메오는 상당히 힘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거기에 구걸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가서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리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 옷을 입고 거기에 정부에서 주는 그 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빽이 있는 사람, 이런 바디메오가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걸을 하고 있는데 앉아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고 여리고 성을 들어가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의 얘기입니다. 바로 나사렛에 예수라는 분이 나셔가지고, 그리고 이 온 유다 땅에서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표적을 행하고 문둥병자들과 장님들과 절름발이와 이런 사람들 다 고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오면서 가면서 듣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소경인데 나도 그분 만나면 나도 고쳐지겠다, 나도 낫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장님의 신세를 면할 수 있겠다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믿음은 들으면 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자꾸 들어야 돼.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지켜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장 3절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자꾸 나와서 이렇게 듣다가 보면,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말씀을 자꾸 있다가 보면 이 믿음이 생기게 돼요. 자꾸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돼요.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맑은 우리 수돗물 가지고 집에 있는데 그 물 이렇게 맑은 물인데 어떻게 받아가지고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 앙금이 안 보이지만 다 앙금이 다 깔아앉아. 그러다가 나중에 그 오래되면 어떻게 물이 썩어 물이 뻑뻑하게 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는 그렇게 이 성경을 석 달 만에 성경을 한 번씩 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평생 200번을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 그는 5만 번의 기도를 해가지고 5만 번의 기도에 다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시더라. 오늘도 이 말씀, 그리고 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아요. 맹인이 보고 이 못 걷는 사람들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들이 더 듣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다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 믿음이, 자기도 나도 이 장인이 완전히 깨끗하게, 맹인이 깨끗하게 나서 낫겠다, 그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뭐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는 건 기도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내려오고 또 기도로 올라가고, 이게 바로 뭡니까? 교통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교통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 우리 읽지도 않아. 새벽에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걸 목적을 하고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어요. 적어도 아마 2장, 3장, 4장 보통 이렇게 지금 막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안 가져온 사람은 참 민망해. 왜? 20분, 30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때 성경단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민망해요.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르고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 요즘 보면 성경 안 가져 댕겨. 성경 안 가져 댕기게, 여러분 참, 군대 가면 군인은 총을 제일 몸에서 가까운 데 두라 그럽니다. 잘 때도 멀리 두지 않아요. 머리맡에 두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생기면 총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바로 내 몸에 제일 가까운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성경을. 여러분, 그게 무겁다고요? 군인은 총이 무겁습니다. 총이 생명이에요. 총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총과 같고 총알과 같아. 군대 나간 사람이 총 안 가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성경 무겁다고 안 가다니면 핸드폰 있지? 핸드폰 그거 갖고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냥 필요해서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거 하지만, 그러나 그 무겁다고 그거 아이고 그거 보지 이러면 신앙 안 자랍니다. 무거운 게 되세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따라, 그게 바로 내 총알같이 내가 어떤 위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원수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물러가라. 또 아니면 성경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지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하도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붙고 나갈 때 그게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오늘도 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오늘 그렇게 듣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재는 거예요. 그러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앉아 있는데 막 굉장히 앞이 막 분주한 거예요. 눈에도 볼 수도 없지만 그런데 막 분주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붙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오늘 행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모르네. 지금 앞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를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말을 길가에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 말 듣고 그 자리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지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로 부르짖어. 어떻게 47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보통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일생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배에서 그냥 소리 나올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같이 소리 한번 질러. 바디메오가 얼마만큼 소리를 질렀겠는가 한번 우리 소리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아닐까요? 아마 저는 마이크로 되게 했지만 그는 마이크로 안 돼도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있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 지금 바디메오가 하는 그 고백이 우리도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바디메오는 그때 일생 일대에 바로 이 시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놓칠 수 없어요. 다시 언제? 그럼 내 눈 못 떠요. 놓쳐버리면. 이런 기회가 올란지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늘 기도하지만 바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꾼이 생겼어요.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면 말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교회에서 자랐는데 장로교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원에서처럼 이렇게 주여 삼창도 안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 안 해요.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소리 조금 내 옆에 꾹꾹 찔러. 소리 못 내지 말라고. 그리고 소리 지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 먹었나? 하면 하나님 기 먹었어? 이렇게 자꾸 그러면 그게 소리가 안 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어떻게 더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지라고 배가 그냥 다 있는 것 다 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질렀는데 기도한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라. 이 바로 이 원래는 이 부르짖는다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절규한다, 그리고 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 목이 막 여기까지 숨이 찼는데도 그렇게 뛰고 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조용하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그는 다시 말하면 여기는 간절함,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놓칠 수가 없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원에 오는데 늘 그냥 기도원에 오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왔으니 기도하고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나리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온 마음이라, 반 마음이 아니고 그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게 될 거예요. 반쯤 되는 마음으로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다해 부르짖어라. 나를 그리고 찾아라. 우주 가운데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네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삼중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데 목사님 응답이 안 돼요. 어떻게 응답 잘 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보면 남들은 그렇게 쉽게 응답받고 쉽게 하나님 복하고 하나님과 잘 교통이 되는 건 같이 보이는데,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딱 예수님 만나면 진짜 세상 말로 팔자를 곤칩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게 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게 아니지. 다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딱 만나면, 기회를 한 번 잡으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이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론 세상 사람들 보면 이 교회 또 일반 교인들보다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맞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7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기 사환에게 나가서 저 바다의 지중해 무슨 징조가 보이는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것도 엎드려서 또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나가서 한번 봐라. 없는데요. 마지막 6번 하고 7번째 손바닥만한 뭐가 보입니다. 야, 이제는 큰 비가 올 징조다. 아방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 해라. 그리고 큰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일하시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급하게 응답 받으려고 막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땠어요? 일하고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은밀하게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어라. 내가 네게 조용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말하는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바디메오가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예수여 내게 오라고 이렇게 다 하실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라는 말을 듣자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행위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시며,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자기를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달라진다. 운명이 달라진다. 그는 그걸 그동안에 참 믿음이 바로 그만큼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확실히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각색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해해서 기도를 그 만났는데 그분이 다 살리고 고쳐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 그는 예수를 만나면 내 운명이 완전히 바꿔진다. 내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고 딴 사람이 된다. 인연이는 거지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 예수님께 나가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지 옷이 아까 앞에 그 옷도 그 보통 옷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빽이 있어서 얻는 이 옷, 그 옷을 그냥 벗어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나는 구걸 안 해도 돼. 예수님 만나면 내가 딴 사람 되고 나는 구걸 안 해도 돼. 팔자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운명이 바뀌어졌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옷을 던져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거지 생활 이제는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안수 받을 날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제 나는 이제 이 몸 앞에서 아픈 거 이거 가지고 내가 고생 이제 안 당한다. 내가 이제 이 귀신에게 더 속지 않는다. 이제 나 완전히 딴 버리고 나는 주님이 오늘 나 완전히 고쳐줄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안수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는데 바디메오가 거기에 자기가 그 변화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신세가 바뀌어지고 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다시는 거지 옷을 입지 않겠다. 이 믿음으로 단호하게 믿음을 표시한 게 바로 그 입고 있던 그 거지 옷을 벗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변화가 될 것을, 여러분 변화가 다가온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그 변화를 알았습니다. 하도 모든 걸 다 알았거든. 그래서 거지 옷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 거지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은 거지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입니다.
추울 때는 외투요, 그리고 비 올 때는 우이요, 밤에 잘 때는 이불이요.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한평생 애착했던 그 옷을 던져버렸어요. 주님께 뛰어나갔습니다. 눈을 뜨게 된다는 100% 확신을 가지고 그 던져, 이제는 이 옷 필요 없어, 난 다시 안 입어, 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을 확신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이 전당을 잡은 그 옷을 해지기 전에 돈을 안 받아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하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만큼 그 옷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을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예수님 전부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이제는 다시 안 입는다, 눈 뜨게 된다 확신을 가지고 벗어 던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컸습니까? 맹인은 지금 방향도 잘 모릅니다. 앞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는데,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그 말 듣고 예수님이 가다가 자리를 멈추고 데리고 오라 한다고 하니까 그저 막 달려갑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가. 주님께서 뛰어나갈 때 우리도 다 벗어버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종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의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는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도 주님께 갈 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의 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악의 사람, 그리고 그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거늘 바로 예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탐욕의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탐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병든 인격적인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인격적으로 더러운 것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용서와 못할 것, 그리고 섭섭한 것, 억울한 것, 분한 것, 부정적인 삶의 모든 모습들을 세상의 마귀에게 다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삶이 되겠다,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로 기도원 들어오기 전에 있던 그런 건, 더러운 것은, 제약된 건, 잘못된 건 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 버려야 돼. 문제가 되는 것 다. 예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은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 뛰어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참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세상이 달라지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무 탓했어요. 뱀을 탓하고 하나님이 지어준 자기에게 준 하와를 탓하고, 그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다 돌려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한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또 이렇게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있는 그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알아요. 제일 지금 예수님 부른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달려나가면서 자기 옷을 벗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가려있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 나와서 행설수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51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내가 네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맹인인데 예수님 보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네게 해주는 걸 뭘 원하느냐?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는데 지금 이 바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당연한 거 아니세요? 내가 눈 뜨면 보기를 원합니다. 할 텐데 예수님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네 입으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네 입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네게 해주기를 뭘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뭐 해줄 거? 이 예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 해줄까? 그랬을 때 나는 아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이 말 안 하고 뭐 얼마나 행설수설 많이 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38년 된 병자인데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물이 끓어올라서 다른 사람 다 난 항상 1등 못합니다. 그저 또 가족들도 넣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이해가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바로 그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참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바로 말씀이 바로 내가 뭘 해주고 원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네가 너를 구원하리니 이제 곧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5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로 네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내가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 지금 어떻게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바로 사마리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랐다. 바로 눈을 떠서 하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와서 예수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사명이 있고 한 것 하나는 우리가 알아요. 바로 그러면 누가 보면 11장에도 보게 되면 10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은 다 돌아가고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에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 되어 운명이 바뀌어 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그저 온 게 여러분 그저 그냥 기도 가자 해서 온 것 같은데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만대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만대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정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인생을 다 정해 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했어요. 그가 어느 날 12아들 중에 이삭의 12아들 중에 11번째 난 아들이.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떻게 밤에 보니까 곡식단이 추수하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가 가운데 있고 다른 단들이 전부 자기 보고 절하더라. 형님들이 아주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달이 있고 해가 있고 그런데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별이 있더라. 그런데 자기 보고 모든 별들이 다 자기 보고 절을 하더라.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고 그리고 이 별은 자기 형제들이야. 이렇게 다 인사하고 절하더라. 그러니 형님들이 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자기 가정에 이렇게 자기를 쓰겠다, 세우겠다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가정을 구원하겠다 이런 꿈이었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이제 형님들이 심부름을 먹을 것을 음식을 가지고 형들한테 형님들이 그 음식만 뺏고 다 마른 웅덩이 넣었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마침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거기 팔았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만한가 거기서 10년을 지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바로 성추행으로 이 참소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3년 동안을 썩어. 죄도 없이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서 바로 썩어. 그런데 거기에서 떡 맡은 관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꿈 해몽해주고 애굽에 바로가 꿈을 해몽을 해주고 총리가 되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거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예정을 해놓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디메오가 그렇게 그 과정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운명이 바뀌고 그 모든 운명이 바뀌고 완전히 생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생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 그 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게 바로 평탄하지를 못해. 바로 요셉은 그렇게 보면 참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그런 고난이 어디 있고 그런 행편이 그러나 성경은 보게 되면 형통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꿈을 세워놓은 그 목적대로 그대로 잘 하나하나 다 감옥에 가는 것도 그게 하는 꿈인데 그는 과정이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정해놨는데 우리가 궤도 안에 올라타지를 못해서 기차가 어때요? 바로 이 내일에 올라가면 아주 순탄하지. 그게 내일이 아니면 못 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지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한 이 모든 내가 그 궤도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 궤도 안에 올라타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 목적에 도달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정이었는데 니느웨가 무너지는 게 원했어요. 그래서 정반대 스페인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탔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잘 배가 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 배가 깨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선원들이 다 이거 누구의 영공? 옛날에는 누구의 영공? 누구 때문에 이런 이 풍랑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요나가 해당이 됐어요. 너 웬일이냐? 그래, 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내가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 나를 지금 이 풍랑이 있는 건 다 나 때문인데 바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고 그러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그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를 덮서 바로 요나를 삼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끝장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요나는 끝장난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 동안을 지냅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물고기가 3일 지나서 물고기가 토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의 모래밭에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요나는 거기에 억질로 가서 거기에 뭐 말도 못하죠. 거기에 떨어졌으니까 안 할 수가 없고 니느웨의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 하나님 뜻대로 가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대로 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망쳐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을 해도 예정한 사람은 마음대로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놓은 그 안에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가면, 요나가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까지라도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 놓는 사람 있는 줄 알아.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참 어떻게 천부여 의지없어 내가 손들고 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면 풍랑이 다가오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는데도 물고기가 받아 먹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 나가서 타락해도 그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 타락은 하나님이 예정하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천국 백성을 결정적으로 결정하셨으면 결국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뜻을 막을 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대책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세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 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예정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 주의 눈으로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을 하나도 되기 전에 나의 책에 다 기록하였나이다.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책에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 사람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보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정한 날에 하나가 되기 전에 일생을 이미 하나님 책에 우리를 기록했더라.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형질이 생기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는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해가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때 내가 유료 양로원을 만들고 거기에 가지고 옆에는 바로 또 무임무탁한 이 연고 없는 이런 어른들을 이렇게 다 거기 섬기겠다. 이렇게 유료 양로원을 해가면서 그렇게 무료 양로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에를 갔습니다. 군에를 갔는데 제가 군종사병으로 교회에서 3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도 안 했고 교회에서 3년을 보낸다는 이거는 보통 아닌 것 같아. 그러게 뜻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그래서 목사도 하는 것도 하나님 그거 하려고 이렇게 보냈는가 하는 생각도 점점 들고, 그래서 제대할 좀 돼가지고는 하나님이 그저 목사하라 그러면 신학교로 가라 그러면 신학교 목사가 되겠고, 안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유료 양로원 만드는 법이 아직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선 행정을 내가 해야 되니까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산시청에 들어가서 복지 행정을 제가 했어요. 한 3년을 하다가, 그런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제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우리 집사람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됐는데 신학을 간다 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신학을 안 하면 교회에서 그저 장로하면 안 되느냐, 장로로 섬기면 되지 왜 꼭 그리 가야 되느냐. 그래서 신학을 안 간다 하고 그냥 공무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둘이 생겼는데 밑에 아이가 무심했는데 이게 돌이 됐는데 이게 먹으면 토해 뿌리고 아니면 내려간 거는 좀 싸버리고, 이거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병원에 가서 병명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그냥 병원에 들을 때 링거를 맞으면서 얻고, 그래 링거를 맞는데 이에서 다 줄줄 다리를 다 타고 내려. 이게 그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이게 돌이 됐는데 일어서지도 못하고 벽을 짚고 일어섰다가는 미끄러져 앉고 이래 사람 할 때. 그런데 어느 날 반대하던 집사람이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해요. 그리고 가자.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사표를 내고 바로 신학을 갔어요. 신학을 가면서 바로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맡았어요.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 목회를 하다 보니 이 아이가 약도 별로 안 썼는데 깨끗하게 나았어요.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길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야 되는데 늦추고 있으니까 아들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냥 40년 동안 잘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요 하나님이시고, 내 일을 계획하시는 일은 그가 성사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 보면 어려움만 있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다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계획은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려고 한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 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리빙스톤은 원래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프리카로 보내가지고 아프리카의 선교사요, 탐험가요, 그리고 거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의로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알렉산더 마케이도 바로 이 마다카스에 가서 선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간다에 가가지고 세계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선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근대에 바로 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어. 캐리는 남태평양에 가서 바로 거기 가서 준비를 하고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인도로 가가지고 그 인도에서 부름을 받고 현지에서 성경 번역을 또 해가지고 성경 보급을 많이 했던 그런 선교사. 그리고 보면 조지 뮬러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성경을 200번 읽었다는 이 조지 뮬러, 원래는 독일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영국에 가서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갔어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가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길거리에 이 아이들이 그냥 너무 불량한 아이들이 너무 나와서 설치고 또 이 아들이 그걸 보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공부를 하고 이제 선교사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지 말고 내가 정하는 뜻대로 여기서 과원을 세워라.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바로 영국 런던에서 이 과원을 세워서 그리고 이 500번이나 이 5만 번이나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고 아이들을 3,000명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키워서 사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정하시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도록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도 예비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은 그냥 들어가라 한 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다 그 병도 들지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께 입은 그대로 농사도 짓지 않은 공장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아프고 병들지도 않고 40년 동안에 그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이복도 하나 떨어지지 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그러한가 하면 미국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참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바로 이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어요. 그런 사람인데 아주 극도의 이 원시 난시가 있어요. 안경이 2개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늘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멀리 보려고 그러면 이 안경을 또 가까이 보던 돋보기 안경을 빼가지고 안경집에 넣고 또 그리고 이 가까이 있는 때는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또 이 안경을 멀리 보던 안경을 벗어서 그리고 안경집에다 넣고 이걸 가지고 늘 주머니에다 하나는 늘 주머니에 안경이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이걸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평을 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보면 이렇게 안경 안 쓴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안경을 쓰게 만들고 그것도 안경도 그리고 한 가지만 쓴 사람이 많은데 나는 이 2가지가 왜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고 귀찮게 만듭니까?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 출마를 했어요. 대통령 연설을 하고 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유세를 하는데 미러키 시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이 슈클랭이라 하는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그냥 가슴을 쏴버렸어요. 가슴을 맞았어요. 가슴을 맞았는데 거기에 수행원들이 전부 어떻게 경호원들이 다 그냥 놀래가지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다 놀래고 총소리가 들리고 총알을 맞았으니 그렇게 막 모시고 끌려간.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그걸 다 제치고 그 강단에서 그대로 마이크를 쥐고 연설을 다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초인이다. 어떻게 총을 맞고도 저렇게 지금 연설을 막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연설이 다 끝냈어요.
연세를 끝내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총을 쐈는데 권총을 맞았는데 총이 이게 가슴에 맞았는데 어디 맞았는가?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강철로 된 이 안경집이 있어요. 거기에 맞아가지고 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총알이 그냥 아래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이 루즈벨트는 총알이 주머니에 든 걸 보고 그때서 불평하고 안경집을 강철로 만드는 것을 주머니에 있는 걸 알고 그때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 원시로 근시로 이렇게 된 것을 늘 안경집을 가지고 있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오늘 위에서 이렇게 날 안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시 근시를 이렇게 극심한 은시 이렇게 나를 두거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구나.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주 살려주신 것을 예정하시고 예비한 걸 하나님 앞 감사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끄는 대통령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경집을 그에게 예비해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 예비해 놓은 줄로 그는 감사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어렵고 힘드는 그 모든 것 안경집까지도 이렇게 그걸 가지고 다니다 그렇게 보호할 걸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천국 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스코틀랜드에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가였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에게는 정적들이 경찰과 그리고 이 군인들이 그를 그냥 늘 동원해 가지고 체포하려고 했어요. 체포되면 어떻게 돼요?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바로 이렇게 또 지금 경찰과 그리고 이 군인이 그를 체포하러 와요. 그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산길로 막 도망을 가게 되는데 산길로 가는데 따라와요. 그런데 막 앞에 뛰고 달리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간다고 가는데 산길 마지막 이 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다가 보니까 바위 밑에 굴이 하나 있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이게 당장에 뭐 뒤에서 따라와 잡힐 것, 체포될 것 뻔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돌아설 수는 없고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는 참 스코틀랜드를 사랑하고 스코틀랜드를 살리려고 독립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고 있는데 지금 늘 정적들에게 이렇게 오늘도 뒤에서 나를 체포하러 오고 군인도 그리고 경찰도 나를 체포하러 오는데 이제 잠시 후이면 나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으니까 밑에 정말로 경찰과 그리고 군인이 그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제 길이 막혔으니까 그들도 역시 보니까 여기 굴이 하나 있구나, 이 속에 필시 들어있겠지 하고 이 안에 이제 이게 동안에 드는 쥐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야, 굴 속에 안 들어가서 왜 거미줄이 이렇게 거미줄 한번 보라고. 그리고 굴 속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냐?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다 뜯어지고 없어질 텐데. 아, 그래, 맞다. 그리고 가자 하고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브루스는 경찰과 그리고 군인 내려간 줄 알고 내려왔어요.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들어올 때는 자기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데 막 거미줄이 막 이 완전히 거미줄로 그물 쳐듯이 딱 쳐놨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 난 이제 끝입니다. 오늘 체포되면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고 아무 방책도 없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때 수백 마리의 이 거미가 나와가지고 다 거미줄을 막 겹겹이 이렇게 다 막 그물망 치듯이 이렇게 다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는. 그래서 살아나와가지고 스코틀랜드 독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마 그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거미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기도하는데 거미를 동원해가지고 거미줄을 다 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무엇으로도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가는 길 여러분 잘 가면 하나님께서, 제가 저 빌리그람 하고 같이 선교하며 찬양했던 킹 윅스 간증을 옛날에 들었는데 참 그 간증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다 생각해요. 이 킹 위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옛날 6.25 사변이 났을 때 그는 고아가 됐어요. 또 그리고 눈이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고아로 그리고 고아원에서 있는데 미국 중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라다가 인디애나 대학에 성악을 했어요. 그리고 성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를 가서 또 성악을 해가지고 훌륭한 아주 성악가가 됐는데, 그래서 그는 이 빌리그람과 한국에 와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증을 했어요. 참 그래서 저는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늘 댕기다가 보면 항상 옆에 누군가 날 인도를 해줍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100m, 1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발 앞에 뭐가 있습니다.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흙탕물이 있으면 옆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해 가십시오. 그리고 옆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인도하는 대로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같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은 한 발자국, 그 주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걸어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안개 속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반드시 성령님 믿고 따라가면 성령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목적지에 가게 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손잡고 갈 때 늘 여러분이 바로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선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셔서 인생을 승리하시고 오늘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의 생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